오늘 우리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이가봇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 때도 동일하게 이가봇입니다. 어린이 예배 때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던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전해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 지금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 이렇게 쭉 사무엘상을 가능한 대로 강해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과의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모두 참패를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 언약궤만 가까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내 가까이에 두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은 그 결과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엘리라는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이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 언약궤를 가까이에 가져다 줄까? 들고 올 때 곱게 들고 올까? 이런 건 어찌 보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방법보다 신앙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과 신앙의 방향성,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방법보다 이런 목적과 방향성을 돌이켜가는 그런 마음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내가 비통하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멀리 왔구나, 또 진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하다, 이런 회개를 할 때는, 그러니까 반성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반성은 얼마든지 방법만 돌이켜가는 것이 반성이라면, 회개는 방향성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 목적을 전환할 때 이스라엘이 원래 어떻게 했냐면, 진짜 회개할 때는 옷을 다 푹푹 찢었어요. 옷을, 나는 이런 어떤 나의 신분이라는 게 없다,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를 뒤집어 썼냐면 티끌. 이거 흙먼지예요. 내가 흙먼지 같은 존재다, 그저 남들에게 밟히는 정도고,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이나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 티끌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는 본문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지금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전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 엘리 앞에 그때 제사장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가서 제사장 앞에 막 고합니다. 자, 그때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앞에 돌로 만든 의자, 등받이가 없는 이런 돌로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그 의자에 불안해하는 제사장 엘리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을 보면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엘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첫 번째,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있지만 일어나서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엘리가 불안해서 지금 떨고 있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중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은 어머니 집사님이 부탁을 했다고 했죠. 아이가 한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딴 얘기하다가 그래 뭐 요즘 고민이 없냐 뭐 이런 거 전부 막 물었는데 드디어 어렵게 말을 꺼낼 때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상담하고 싶어서 뭐 먹을래? 막 짜장면 시켜주면서 막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좀 음식을 같이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주일날 일찍부터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다고요. 그래서 너를 못 챙겨줘서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구나 했더니 아이 대단히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저렇게 이른 새벽부터 늦게까지 성가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예배도 몇 번씩 드리는데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가서 우리 친구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다 하늘의 뜻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안해하고 못 믿고 걱정하고 저럴 거면 왜 가냐 엄마 때문에 고민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정말 입에 있던 짜장면이 다 제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야 이건 좀 심각한 얘기다 이런 우리 모두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인데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책만 들고 늘 책만 들고 다니는 학생은 시험 칠 때 불안하겠죠. 책가방만 크다 수능 치는데 불안하겠죠. 마치 제사장인데 신앙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엘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진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이 시력과 안목은 영적 계시를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그 소식을 탁 전해 듣고 제사장 엘리가 돌 의자, 등받이 없는 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다?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인데 목이 부러졌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 이방 신앙이 무너질 때 목이 꺾였다, 목이 부러졌다. 머리는 몸과 목에 연결되어 있어요. 목이 딱 부러지면 머리와 몸이 어떻게 될까요? 분리돼요. 머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뭔가 명령을 지시하는 거라면 몸은 내 구체적인 삶의 어떤 선택과 눈으로 보이는 실천,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몸입니다. 생각과 몸이 늘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장의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을 때 존경받기도 하고 나이만 많다. 나이만 많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생각을 바꿔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더 진리다 하면 내가 그것을 유연하게 수용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안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실리관계에 얽히면 나는 그거 진리라 해도 진리를 선택한다. 자,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유연하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엘리는 여섯 번째, 비둔하다. 살인마가 있었다. 이거 다른 말로 보면 자기 걸 계속 갖다 붙여서 자기게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체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내게 너무 많아서 지켜야 될 게 진짜 이미 많아져 버린 상태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도 돌이킬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방향성 앞에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몇 대째 믿었는데 신앙생활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제가 간단한 트레이닝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밝은 안목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늘 빼앗길까봐, 벗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분리될까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되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내 생명이 돼야 돼요. 내 본성이 돼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내 마음이 생명 안에서 닮아있는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런 생명 상태로 내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불안할 게 있을까요? 말씀의 본성이 됐는데 뺏길 게 없으니까. 뺏기더라도 성경책은 나쁜 사람이 내 성경책 뺏어갈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십자가, 저기는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도 나쁜 사람이 그것 떼버릴 수 있겠죠? 뭐 전쟁이 나면 뭐 교회도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혹시라도 없어지더라도 내 신앙 다 날아갔네,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이 돼야 돼요. 내 생명 안에 내가 내 의마저 버릴 수 있는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내가 거듭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책만 내가 많이 들고 외운다고, 암송한다고, 그리고 행동만 지킨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 있죠? 며느리가 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처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계 뺏겼죠.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 거 아니고, 이스라엘은 2번에 걸쳐서 대참패를 했고, 믿었던 제사장 엘리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남편 비느하스 죽었고, 처참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며느리가 산고로 몸을 틀면서 막 죽어가면서 아들을 탁 낳는 거예요. 야, 너무 충격적인 이 사건에 몸에 크게 자극이 됐는지 딱 그때 아들이 딱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아이 태어나는 이 산모를 돕는 산파가 이 상황을 좀 모르고 이렇게 돼 있죠. 딱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며느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아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의 며느리의 반응이 대답도 없고 진짜 아들 맞냐고, 건강한 아들 맞냐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관념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아예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상태로 뭐라고 딱 한마디 하냐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이가봇.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떠났다. 그러니까 집안 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남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마치 여러분, 저는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볼 때 정말 진짜 그 동물의 세계 안에도, 그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그 안에 다 녹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이 사자의 세계에도 항상 리더가 있어요. 사자의 왕, 라이언 킹, 숫사자인데, 이 갈기도 이 갈기가 달라요. 이미 얼마나 왕성한지, 윤기가 쫙 흐르면서 근육도, 누가 봐도 리더구나. 이 라이언 킹이 있는데 사자 수명이 그렇게 안 길더라고요. 한 10수년, 20년 안 돼서 사자들이 죽는데, 이게 한 17년, 18년 이렇게 넘어가면 라이언 킹도 이제 시들시들해져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새로운 숫사자. 엉성한 갈기를 휘날리면서 새로운 숫사자가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정관 예우라도 좀 해서 이렇게 저쪽에 그늘에라도 좀 쉬게 해주시고 드리고, 먹을 것도 죽을 것 그런 거 없어요. 젊은 숫사자가 라이언 킹 죽이거나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전에 그 숫사자로부터 난 것들 막 다 물어주고요. 특히 새끼일수록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새 생명으로 교체할 때 이 끔찍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통 유대인들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너 아들 낳았기 때문에 고생 끝, 희망 시작. 너는 아들 낳았기 때문에 정말 너가 뭐 어떤 걸 부러워하고 이제 그럴 것도 없다. 너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 아들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가능성의 연속이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없는 과부는 끔찍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비참했지만 이 며느리는 이가봇 영광 끝났다. 이게 지금 이 무슨 말이냐? 며느리는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영광은 굉장히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영예, 이런 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부럽게 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부러운 게 없다,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에 영광이 없다, 그럼 사람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야, 우리 우한솔 리더가 오늘 예배 인도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 삼성에 근무를 하면서 또 집은 대구예요. 아내도 아이도 대구에 있는데, 야, 진짜 교회 근처에 살면서 자주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 식구들과 나누는 것, 야, 거기에 뭔가 부러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우리 경례 박수를 서울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사했다고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봤다는 거, 영광에 눈 떴다는 거.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했던 김진웅 리더가, 야, 차로 자기 가족도 다 태우고 다니고 교회 식구도 차에 딱 태우고 다니면서 진짜 사경회를 가면서 운전하는 그 남자의 팔의 근육에 대한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딱 샀어요. 그래서 그 차에 진짜 가족들과 교회 식구 태우고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 놀러 가는데 근데 꼭 필요한데 이 차를 타겠다. 야, 그 이제 근육이 딱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연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명문대 간 사람이 부러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영광을 봤으니까. 군인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길까요? 계급입니다. 다 여기 있는 훈장, 그거 부러워해요. 정치인은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권력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경제인은 실리, 이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돈 가진 사람. 운동선수는 뭘 부러워할까요? 메달이죠, 메달. 은메달 딴 사람. 그 높이도 보면 다르게 나잖아요. 뭐 다 최선 다했는데 좀 같이 하면 될 텐데, 금, 뭐 은, 동 비슷하게 하고 금은 더 높여. 그러면 그 왜 그렇게 높여 놓은지 아세요? 영광을 봐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러워해서 더 열심히 해서 너희도 금메달 따라. 그런 겁니다.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며느리가 이가봇, 이제 영광이 끝났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의 영광만 늘 보다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 모태신앙도 꼭 이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라 하시니까 뭐 친구 있으니까 갔는데 한 번쯤은 고민했을걸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좀 잠시 교회 안 나가보기도 하고 몇 년 안 가보기도 하고. 자, 그런데 내가, 야, 세상보다 그래도 영원한 교회지. 어쨌든 교회의 영광을 보고 내가 왔지만, 교회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의 형식만 지키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다, 나 헌금도 했다, 또 많이 했다, 진짜 뭐 새벽 제단도 기도도 오래 한다, 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시대는 끝나야 돼요. 기도 오래 하는 게 나쁜가? 그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 방향성과 목적, 이걸 봐야 되지. 그저 새벽 예배 매일 가고 새벽 예배 앉으면 막 다 일어나도 끝까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막 낙타 무릎 막 이런 걸 부러워하는 시대, 이건 끝났다. 또 예를 들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름만 대도 뭐 S교회 뭐 그 다음에 뭐 또 M교회 뭐 많죠. 또 S교회
야, 그 교회 크다. 그 교회 오래됐다. 뭐 역사책에 국사책에도 나오더라. 어머 부러워. 그런 게 다녀? 그러면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게 부러우면, 그게 영광스러우니까 그 신앙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내 안에서 쭉 설명이 되는데, 어느 날 야, 이게 마치 사무엘상으로 보면 법궤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법궤를 좀 더 가까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외형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갖추면, 그러면 내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 믿는 효험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만족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광이 끝났다. 이가봇, 어떤 세계가 끝나야 다음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에 숫사자의 세계는 끝나야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그런 형식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끝났다 끝났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관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운 것도 없고. 왜? 그걸로는 참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기 때문에, 내 삶의 위기가 오고 결정의 순간에 내가 예수 믿은 능력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좀 없습니다. 예, 식구들 정말 너무 다 아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교회에 진짜 뭐 교회 자산이라는 게 있나요? 교회 차가 있나요? 뭐 없습니다. 다 뭐 자기 승용차로 교회 행사할 때 되면 뭐 같이 막 태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뭐, 야, 파이프 오르가는 뭡니까? 교회 피아노도 없다. 뭐 드럼도 뭐 납작한 거 이거 뭐 두드리고 있잖아요. 뭐 사투리로 파떼기 두드리고. 아니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야, 뭐 건물이 진짜 교회 명의로 된 그런 데가 있나? 뭐 인테리어도 뭐 없습니다. 강서고등학교 오히려 이게 참 쌈박합니다. 참신한데. 그런데 이런 건 없지만, 그러면 없으면 그게 좋은 건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 그런 걸 허락하시면 교회의 어떤 장소도, 저희는 여기 지금 정말 예상치 않게 전략적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강서구에 전도 텃밭이 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명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뭐 때문에 신촌병관교회를 저는 자신 있게 오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오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진짜 생각이 바뀌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학창 시절에도 나는 내밖에 없었고, 성인이 되니까 이제 너를 정말 위한다. 근데 너가 내 거니까 뭐 그래서 이제 바뀐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내 거, 내 소유, 내 거 아니면 관심 끄는 거. 그랬던 내가 하나님과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서 막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나도 하나님 기쁩니까? 그럼 나도 막 웃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즐거워요. 다른 유익을 구할 게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즐겁고, 하나님이 마음 쓸만한 일에 나도 같이 자꾸 집중이 되고, 야, 아버지가 이거 선택할 만한 일에 자녀인 우리도 저절로 이거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내가 권면의 말을 진짜 할 수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속의 생명이 자꾸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진짜 바뀐 사람, 이게 자꾸 있더라고요. 한 30명 예배 드리는데 이게 자꾸 있더라고요. 이게 부러우니까 아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아유 뭐 꼭 그래야 되나 하는데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부러움과 영광으로 진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되려면 전의 세계에 대해서 이가봇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갈등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게 불안도 있고 속 시끄러움도 있는 그러한 전쟁이 내 속에서 펼쳐질 때에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으로 그것을 잘 갖추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모든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회개와 방향성, 삶의 목적에 대한 돌이킴 후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김으로 내 생명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속사람의 가치관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예수 믿는 효혐이, 하나님 믿는 그 권능이 내게서 나타나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